종말인데요. 창세기 2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장을 다 하지 않고 창세기 25장 하나만 머무르고 오늘은 또 에스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4장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25장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종말, 죽음. 아브라함은 이 죽음을 앞두고, 개인의 종말이죠.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해도 영시되신 어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개인의 종말을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이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면서 정말 개인의 종말을 잘 마무리하는지, 이 오늘 창세기 25장 안에는요 신앙 안에 가족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5장만 하고 내일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절 말씀 봅니다. 1절 잠깐만요. 다 같이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자, 아브라함이 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고 또 그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또 후처를 맞이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처를 맞이했다 말할 때 이 후처의 원어를 보면은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똑같다. 후처라고 하죠. 우리 번역은 후처라고 나와 있지만 똑같다. 그러니까 본 부인과 똑같은 아내를 맞이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이삭이 결혼하면서 왜 후처를 맞이했을까? 그리고 나이가 벌써 얼마예요? 140살. 왜 후처를 맞이했을까?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요 제일 긴 장이 어떤 장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4장이 제일 길어요. 왜 24장이 이렇게 길까? 24장에 뭐가 나오지요? 아들 이삭, 네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네게 이렇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다가 목숨 건 맹세를 그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과 함께 목숨 걸고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하면서 엘리에셀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땅에서 말고, 왜 이 땅은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들의 복은 이 땅 여인들은 아니 됩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종을 보내면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뿐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내게 물을 주면 물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여주는, 그것을 왜 이렇게 24장이 길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죠? 그냥 지들 잘 살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씨로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우리는 세워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며느리 말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질 때 너희끼리 좋으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이따가 볼게요. 이따가 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긴 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그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리브가를 이제 잡으러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가를 듭니다. 여기 뭔가 좀 느끼는 느낌이 없어요? 창세기 우리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아들 이삭을 내놓고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내 짐이 될게, 이게 아니고 너는 독립해서 내가 살아. 나는 내가, 이게 부모가 더 이상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젊은 분들은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언제까지요? 똑같은 아내를 맞이해서 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육신적인 환경보다도 아브라함의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부모 세대는 또한 이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든지 이런 은혜 속에 그 짐이 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욕심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말하면 또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또 만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는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니고 두 민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두라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나오죠. 아람 족속도 나오고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우리 한번 봅시다. 2절부터 시작. 그가 시므로안과 욕도안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도르시 족속과 로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도 실행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자손에서 많은 민족, 모든 민족,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내게 뭐라 했나, 이 사람이 뭐라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어제는 이 꽃 때문에 제가 칭찬을 또 많이 받았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시다고 또 그러시더라. 그리고 집에서 보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올린 거지만은 집에서 사진, 꽃다발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고 어떤 분은요, 어느 집에 전도를 갔는데 그걸 꽂아놓고 그걸 이제 자기 집에 보내줬다고 보내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참 중요했던 것 중에 어제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나눔,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위로와 격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회복됐어요. 그것 때문에 회복됐어요. 그런 제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건 너무 좋았어요. 왜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사람 살면서 말에 부딪히더라. 사람 살면서 감정으로 부딪히더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요. 감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복이 되지 못해. 회복하세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회복하세요. 아직까지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그 노래만 잡고 내가 먼저 내 손 내밀지 못하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요. 어미나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회복합시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제가 지금까지 여기 뜸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 하면은 우리는 재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엄청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빨리 알아서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시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재산과 그의 정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나오는 거 3분의 1 정도 나왔거든요. 수치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3분의 1 정도 숫자 나왔어요. 그런데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 뉴스도 보셨잖아요. 45인승에 평소에 45명이 타고 오던 버스가 1명이 타고 왔어요. 그냥 어떤 교회들이 어제 문 닫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이때를 저는 마지막 때에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는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 거다. 적용해 본 거라 이 말씀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냥 진짜로 은혜로 들어야 돼요. 인터넷 듣는 분들 지금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이 옥석을 가리는,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자, 봐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에 전염병이 일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 전염병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을 뿌리고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져가 전염병으로 죽어 시체가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만지면은 전염병이 옮으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은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체를 다 치우는 거예요. 수날을 지나가요. 거리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밤에 그 전염병의 시체를 치운 사람들이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검은 옷 입고 나와서 그 밤에 다 치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 안 옮나? 전염병이 옮아요. 그런데 옮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지금 이게 적용하면 안 돼요. 시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 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은 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마라. 교회 나오는 거는 힘든데 다른 일 보러 돌아다닌다면 그게 여러분 알곡과 축정이요.
교회에 못 나올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모여라는 얘기, 여기를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지금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 지금 최소한 2주예요. 이 2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적용을 시켜줘야 될까? 우리는 짧은 요 며칠 동안의 전염병을 얘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모든 재산, 모든 소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출생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은 그리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다, 때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때가 길지 않아요. 지금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놓고요,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센 전염병들이 온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많은 재산을 이 전염병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 재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삭이 기도하는 부분 나와요. 가장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투자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출산한 아이 때부터 이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낌없는 투자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까? 부모님들이 다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돼. 우리 모든 소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 주도 면밀하게 하는 한 방법이 또 있어요. 6절요,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 말을 보면은 선물을 줬다. 그냥 재산을 줬다고, 여러분 선물을 줬다고, 이 속에는요, 그들이 흡족할 만큼 기쁘게 그리고 기쁘게 그 서자들에게 주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자식들이 연합을 해서 오늘 이삭을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살아남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삭 하나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씨로 이 땅에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흡족할 만큼 선물처럼 재산을 주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 곧바로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 그 몇 푼 때문에 재산 싸움을 하고 결국 평생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 생전에 자녀들을 흡족할 만큼 확실하게 분별을 해놓으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뭐 싸움만 하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자기 생전에 자녀들의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아멘 해야 하는데, 어른들은 젊은 것들은 말 달라고 아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라고 그러냐고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들이 첫 번째는 영적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이 다툼이 될 만한 요소를 다 해결해야 돼. 재산도 물려주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날 동안 부모는 알잖아요. 오남매가 있어. 오남매가 있으면 오남매들끼리 관계가 어떤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놈은 격리시키면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면 분리시키고 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종말, 개인의 죽음, 종말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재산을 물려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것.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 봅시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향년이란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향년이라는 이 말을 본문은 향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루하루의 삶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하루의 삶을 산 것이 175세라. 우리는 연수 175년 동안 살았구나, 175세를 살았구나 라고 말하지만,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하루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1년 단위로 끊으면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쳐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새 하루를 맞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돼요. 하루하루를 더 쪼개서 때. 여기서 때는 큰 틀로 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 오늘 우리는 이 타이밍을 중요하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갑시다.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악한 날.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이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는 악한 날에, 더데이, 악한 날, 그 하루 한날, 마귀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 한날 보세요. 그 한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향년을 175세를 살았더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영적인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오늘만은 쉴 거야, 오늘만이 아닙니다. 그날에 그 악한 날, 더데이, 그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는 지나친 그날이 더데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숨막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는 사람은 그 하루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21일 하다가 또 35일 한다고 그랬을까요? 목사의 잔머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일 끝났다고 팍 풀어져 버리면 안 돼. 왜 21일 동안 하나님은 맥체인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주셨을까? 맛을 봤으면 이 맛을 먹고 계속 가야 돼. 저 이틀 동안 쉽니다 했던 그날은요, 저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떼어지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결단하셨다면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 이것을 넘어서 신앙적으로는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로 갔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열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세 드셔 믿는데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니요, 죽어봐야 알면 안 돼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기 열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조, 조상들이 계시는 그곳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400세겔을 주고 산 묘실, 왜 묘실을 샀다고 그랬죠? 창세기 13장인가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나는 여기에서 이곳에 장사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러야지 그 자손들이 이곳을 알고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여기에, 리브가도 여기 장사되지요. 그 아들 그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까? 집에서 교회로 옵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마음 중심만큼은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로 다 같이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돌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기가 출산합니까?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아기 없으신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15년 아기 없어도 소망을 가지세요. 아니 20년 되었어도 한번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여기에 리브가가 그동안 뭐 했겠어요? 별의별 우리 한번 적용해 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가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이삭은 그 안에 20년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이삭이 기도함으로, 뭐 20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가정의 입술의 말,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더라. 물론 그 당시 문화하고 지금 문화는 다르죠. 우리 모든 각 가정의 가장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교회가 제일 힘을 쓸 때입니다. 그때가 가정이 제일 큰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가장들이여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들의 기도가, 제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의 기도는,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는 그게, 아이 진짜 별의별 고물을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별걸 다 자꾸 끌어져 붙여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갈수록 목회하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해요. 임종을 한 자식들이 쭉 근데 자식들이 옆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 하면 눈을 번쩍 떠요. 어떨 때는요, 자녀들이 손을 잡으려면, 그런 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손을 잡으면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나를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절대로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죠. 가장들이여 깨어있을지어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호흡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들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딱 두말하지 마소. 두말하지 말고 여호와께 물읍시다. 이럴 때는 어떡할꼬,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떡할꼬, 환경 찾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떡할꼬, 여호와께 묻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몰라셨구나. 나는 알아들었을 줄 알았어. 이럴 때는 여호와께 묻자. 시작. 예, 이럴 때는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 막 허겁지겁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붙잡으면 여러분 죽어요. 지푸라기가 힘이 없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만이 생명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2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이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31절부터 넘어가면 31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야곱과 에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야곱으로 만들겠습니까? 에스로 만들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둘 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집념의 사람, 사기꾼, 어떻게 해서라 형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것, 여러분이 보세요. 에서는 멋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최고의 사익감이에요. 뭐 그냥 사나이답죠. 들사냥하지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 팥죽 한 그릇, 팥죽 좋아, 장대명분들 가져. 너무 멋있잖아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이 맞고 싶죠? 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의 치마꼴 잡고 매 엄마.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요, 엄마요.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어, 형. 팔어. 여러분, 뭘까요? 영적 가치입니다. 영적 가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말끔 하나를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건데요? 말끔마다 너 이거 잘해야 돼. 잘하는 게 뭘 잘해야 되죠?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면 나는 그 집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기로 하나. 그다 부모가 여러분 그래 뭐 시험 잘 못 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야, 우리 아버지 쿨하다니, 우리 엄마 쿨하다니. 그럼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야, 우리 아버지는 나 꽁지 맞고 왔는데 그러더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 칭찬해 주더라. 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나 지키는 거 원해.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게 또 뭔 소리 하려고 저러나 끝.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오늘 두 가지 질문만 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140에도 나왔어요. 2번,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은 후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는 이제 오늘 둘로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아들 이삭에게 모든 신앙의 중심을 다 물려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에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75세로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어쩌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씨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하는 거 한번 내일도 보시겠지만 한번 봅시다. 다시 적용, 다 같이 시작. 개인의 종말과 거시적 역사적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부활의 소망, 맥체인 성경으로.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전염병에서부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부활의 소망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믿음의 산 소망 가지고 전염병을 이겨냅시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떨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손소독도 하고 철저하게 자기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요.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날마다 바른 삶을, 날마다 에버리데이, 향년 그 악한 날, 더데이,
오늘 우리 날마다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신 복을 세워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한평생 잘 살아온 믿음의 삶의 절정, 종말의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이삭, 약속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죽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여잡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가장된 주의 백성들 세워주셔서 그들의 한마디 기도가 이삭이 기도할 때에 리브가의 태의 문이 열렸고 그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란 이 날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이란 이 날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이란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오늘 예배하며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